조사라 목사님 잘하시고 공하시고요. 자, 우리 조사라 목사님은 LA 미국 조사라 교회를 다니시고 2000 주님의 사랑 선교센터 원장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 요셉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하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큰 영향을 좀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지만 아니면 변방을 드리세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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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찬송의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서도 계속해서 올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는 그곳에 우리도 곧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영혼들 우리 주님 잘 준비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실 것을 반드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기 오면서 참 제가 영광의 자리에 오게 된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뭘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또 목회하시고 정말 많이 수고하셨는데 하늘나라의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30분 만에 이걸 하라니까 제가 좀 그렇긴 한데 30분만 해보도록 꼭 넘더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7장 1절 11절 읽었는데 우리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라헬의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죠. 근데 이 야곱은 부인이 4명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뜻은 일부일체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일부일체제가 하나님 뜻이냐? 아담의 그 갈빗뼈에서 갈빗뼈 하나를 뽑았지 4개를 뽑은 것도 아니고 8개를 뽑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일체제가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왜 성경에는 4명의 부인이 있기도 하고 다윗은 8명의 부인이 있었고 또 솔로몬은 엄청 있었고 왜 이러냐? 그걸 가만 생각해보니 이게 인간의 죄성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원뜻은 일부일체제가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야곱에게는 4명의 와이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라헬을 특별히 사랑해서 노년의 요셉을 얻었습니다. 보니까 이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이 요셉이 그냥 이렇게 좋게 요셉에 대하여 우리가 칭찬을 하고 또 이렇게 다 좋다라고 너무 만들었는데 사실 오늘 우리 창세기 31장 1절 11절을 보면 요셉은 처음에 요셉은 그렇게 좋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첫째는 야곱이 모든 아들들보다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혔어요. 채색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그럼 나머지 형들은 뭘 입혔냐? 무맹옷을 입혔죠. 근데 이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네가 나의 상속자다라는 그런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아주 뒤늦게 태어난 요셉에게 아버지가 극히 사랑하여 편애하여 채색옷을 입힌 것에 대하여 형들이 불편한 마음을 분명히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가서 고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고자질하는 사람들 남의 잘못을 상사에 가서 고자질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야곱은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해서 형들이 다 혼나게 만든 거예요.
아버지가 불러가 너 왜 이랬냐 이랬냐. 그러니까는 형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그게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노아가 포도주 먹고 장막 안에서 하체를 드러내고 자는데 세 명의 아들이 이제 셈, 함, 야벳. 함이 들어와서 그 하체를 벗어 웃고 자는 아버지를 나와서 셈과 야벳에게 수군거렸단 말이죠. 아니 아버지가 하체를 보고 자더라.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겉옷을 뒤로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노아가 알고 일어나서 어떻게 했냐. 셈과 야벳은 축복했지만 함은 저주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어떻게 저주했냐면 그거는 형제의 종이 됐죠. 형제의 종의 종이 됐죠. 이렇게 저주를 한 거예요. 이 성경은 고자질하는 것에 대하여 남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까발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기에 감사이지 우리의 죄를 다 까발리셨다면 참 우리의 모든 죄가 여러분 만약에 까발리셨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나 저나 그 죄에 대하여 책을 한두 권은 써야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죄를 묻지 않고 다 덮어주었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사람은 허다한 죄를 없느니라. 그래서 이 요셉은 지금 보니까 채색 옷을 입고도 형들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이 없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죄송한 마음이 없고 그 다음에 오히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가 혼합하치라는 얘기도 아닌데 가서 고자질하고 형들을 이제 고자질해서 아버지에게 야단맞게 하고 또 보니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자랑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기 볕단이 딱 섰는데 11볕단이 딱 둘러싸고 자기 절하더라. 아니 형들이 들으면 아니 제일 꼬맹이 같은 그 막내 아들 비슷한데 자기가 한참 동생인데 자기에게 절을 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관에는 또 한 번 꿈을 보고 또 가서 또 얘기합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자녀를 있더라. 이 말을 들을 때 형들은 아주 신기가 불편합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또 요셉은 사랑하니까 그때 끼워놓고 안 보내고요. 형들만 세겜에 양을 치러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요 음식을 좀 갖고 가서 형들이 잘하고 있나 보고 와서 보고해라. 그랬더니 이제 요셉이 이제 음식을 담고 이제 형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누가 오냐면은 저놈이 오거든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 거다. 그래갖고 형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놈을 오늘 죽이자. 그 마음이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죠. 그죠? 얼마나 형들에게 믿고 있고 또 형들의 잘못을 다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거기다가 꿈을 꾸는데 형들이 자기한테 저라는 꿈을 꿨으니 저 꿈꾸는 자가 오늘 여기 아버지 없고 우리 들에는 우리밖에 없으니까 쟤를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죽이고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다음에 악한 견생이 잡아먹었다 그러고 제 옷을 벗겨갖고 양 하나 뭐 용손에 양을 잡아고 피 흘려서 묻혀갖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로그니 끼어들어서 아니야 죽이지는 말고 저 깊은 구덩이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딱 오자마자 형들은 뭐 했느냐 채색 옷부터 벗겼죠. 벗기고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깊은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구덩이는 그러니까는 그 구덩이 얼마나 깊으냐면 여기서 풀어서 저 천정까지 깊다면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물도 없고 사대도 없고 이제 그 깊은 구덩이에 이제 빠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나중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형들에게 그 순간 좌절하고 겁이 나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17살. 근데 이제 형들은 죽으라고 빠뜨려 놓고 그 다음에 형들이 뭐 했냐면 거기 가서 요셉이 갖고 온 음식을 갖고 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 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싹 지나갑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안 들려요? 그럼 이거 없나요? 이거 마이크 큰 거. 네, 볼륨을 더 올려주시죠. 뒤에 안 들리면 안 되는데. 아멘. 안 들리는 분, 사람들 저 뒤에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말이 좀 빠르죠? 30분 만에 끝내려고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됐습니까? 들려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근데 그때 유다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도 저 요셉은 우리의 피를 반을 나눈 형제라. 그렇죠? 아버지가 같으니까. 피를 반을 나눈 형제인데 저기에 두면 죽는다. 차라리 꺼내서 이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자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을 했더니 형들이 반상하니까 그렇거든요. 그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깊은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꺼내서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팝니다. 파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은 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냐?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지휘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게 됩니다. 아멘. 근데 성경은 보디발의 집에 가면서부터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셉이 끌려가기 전에는 노예로 팔리기 전에는 구덩이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존재 자체가. 왜? 고자질하지, 자랑질하지, 남에게 대한 배려함이 전혀 없죠. 이런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성경도 함께했다는 말이 전혀 없고. 그런데 갑자기 애굽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가면서부터 이 성경은 희한하게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마저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힘떻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저는 참 이게 궁금했어요.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랬던 사람이 장소만 바뀌었는데 그 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이게 대단히 저는 궁금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10년 동안 LA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LA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10년 동안 제가 노막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오든 안 오든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를 날마다 외쳤습니다. 근데 10년 동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나는 날마다 천국 지옥을 얘기하는데 나는 한 번도 천국 지옥을 본 적이 없네. 하나님 저에게 천국과 지옥을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면 제가 더 정확하게 더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10년이 그렇게 10년 동안 전도를 하다가 전도를 하면 할수록 불이 붙거든요. 근데 더 전하고 싶으니까 천국 지옥을 한 번만 꼭 딱 보면 더 정확하게 묘사할 수가 있어서 더 정확하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뭘 믿고 매달리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응?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냐. 그 말씀 붙들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 저는 철저히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0살부터 10살까지 지었는데 하루를 잡아서 다 얘기하고 눈물 뿌리면서 그 다음 하루는 10살부터 20살까지 지었는데 그 다음에 20살부터 30살까지 지었는데 나를 바꿔가면서 눈물 뿌리면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정말 거룩함이 이루지 못했던 그 모든 죄에 대하여 눈물 뿌리면서 제가 기도했고 회개했고
마지막 날은 이 하나님의 스탠다드가 너무 높아요. 우리가 이게 도달을 못하는데 모르고 치는 죄가 더 많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죄가 더 많을 것 같아서 그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했던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 또 하루를 놓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마지막 날에는 뭐에 대해서 기도했냐? 제가 목사로서 지고 있는 죄가 있는가를 봤더니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나라의 세금을 떼어먹는 죄였어요. 그것도 제가 떼먹으로 떼먹는 게 아니라 회계사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 3년을 세금을 내야 되는, 나라에 내야 되는 걸 제가 떼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계산을 해서 회계사한테 가서 내달라고 해서 3년을 거슬려서 내달라. 왜냐하면 제가 천국과 지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들고 갔어요. 600만 원. 여기 돈으로 한 800만 원대를 해갔어요. 들고 가가지고 내달라. 그랬더니 그 회계사라는 얘기가 그분은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저거 한게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3년을 안 낸 거를 지금 세금을 거꾸로 계산해서 정부에다 내면은 목사님은 감옥을 가셔야 된다 이래요. 그래서 내 생각은 내가 지금 돌이키고 회개하고 잘한다고 갖고 왔는데 왜 내가 감옥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회계사가 내기가 아니 목사님은 1년만 정부를 쏘긴 게 아니라 3년을 쏘였기 때문에 중범죄에 해당이기 때문에 중범죄에 해당이 감옥을 가셔야 된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천국 지옥 보기 위해서 감옥까지 가야 되겠어. 이런 말 이런 생각도 막 돌아가고 의의가 없어서 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러지 말고 갖고 좋은 데 쓰라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감옥 가면 그 사람은 총살하고 왜냐면 나만 그렇게 거짓말하기 시키면 평생 이 세금하고 모든 사람을 다 거짓말하게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나보다 더 큰일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제가 와가지고 그 돈을 월드비전 애들 그 아프리카에 돈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선교사님한테 또 돈 보내고 그 돈을 다 주를 위해서 썼어요 그날. 썼는데 그날 바로 다 정말 마지막 책까지 돌려주고 애를 썼던 그날 밤에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기도를 하면 보통 5시간 내지 6시간 방기도를 합니다. 근데 5시간, 6시간 동안 무한기도를 했어요. 천국주 보여달라고 때렸었어요. 그런데 그날 마지막 책까지 했던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올려갖고 1시간을 천국을 보게 하시더군요.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서 주님도 뵙고 사도 바울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마리아도 보고 에스더도 만나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오늘 얘기하는 요셉을 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궁금했던 점, 성경에서 제가 이해할 수 없고 궁금했던 점을 제가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서 물어보게 됐는데 오늘 이 요셉의 얘기에서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얘기는 뭐냐면 요셉은 그런 자가 아니었는데 보디발의 집에 감으로부터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걸 놓고 제가 물어봤어요. 요셉. 나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되어 있냐. 내가 그 전에 보니까 요셉은 오만하고 장난하고 불의를 못 봐서 불의를 못 보는 성격 때문에 그 형들의 잘못을 다 고자질하고 이런 성격이 있는데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감으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모든 비밀은 자기가 그 깊은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모든 비밀이 그것을 갖다. 그럼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나서 그 깊은 구덩이에 자기가 뭐 했냐? 자기는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 나는 이제 죽는구나. 왜냐하면 그들에는 아무도 구해줄 사람이 없고 그것도 피어나는 형제가 날 죽이려고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그들이 날 구해줄 리는 없고 아무도 없는 이 상태에서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를 알았다고. 그럼 이사님이가 자기가 회개가 들었대요. 거기서. 그 깊은 구덩이 속에서 회개.
여러분 우리는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나가 깊은 큰 물고기 속에 있을 때 3일 3년을 회개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길이 없는 그 산 속에서 요나도 물고기 속에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명하여 육지의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니라. 물고기를 명하여 토해내게 하시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령해서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요셉도 그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가 죽어야 되는 이 격판 속에서 보이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회개가 터져갖고 어떻게 회개를 했냐 자기들끼리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 자기가 지금 살아온 인생이 잘못했다. 고자질한 거, 자랑한 거, 자기만 채쓰고 잘났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 너무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제는 저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저랑 잘 그렇게 회개가 터지고 울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내가 네가 꾼 꿈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형들이 저기 밥을 먹고 있는데 이스마엘 상인들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 요셉이 이 깊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구덩이에 요셉을 형들을 통해서 집어넣으신 것인데 거기서 만일에 요셉이 회개가 터지지 않았다. 죽음의 구덩이 집어넣었는데도 회개가 안 터졌다. 그러면 이 성경의 스토리가 아마 바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개가 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들이 먹고 있는 그 길을 이스라엘 상인들이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하면서 유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우리가 저기 요셉을 그냥 두면 그래도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인데 저기 두면 죽는다. 꺼내서 차라리 노예로 팔자라고 했을 때 형들이 동의해서 노예로 은 20냥에 팔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요셉에 대한 구출 사건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만일에 요셉이 그 죽음의 구덩이에 처했을 때 회개를 안 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스라엘 상인도 지나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얘기가 다르게 전개됐을 것으로 봅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얘기를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구덩이에 집어넣은 것도 형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손을 빌어서 내가 네 그 모습 그대로는 도저히 쓸 수 없으니까 그 오만방자했던 고자질하고 또 불의의 성격, 못 보는 성격이라 형들의 그 잘못 자랑하는 성격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는 쓸 수 없어서 형들을 시켜서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우리 요셉을 구덩이 안에서 회개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출되었을 때는 이미 그는 새로운 삶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난 새로운 사람이 된 요셉으로 끌려가게 되니까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적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는 죽음의 구덩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는데 근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왜 나를 내 인생에서 이런 나를 죽음의 구덩이에 집어넣으실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 안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죽음의 구덩이를 통하여 그걸 통하여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그 고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의 구덩이가 와 있을 때 우리는 한탄하고 원망하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통로를 복의 통로로 바꾸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을 날마다 꼬셨어요. 17살에서 28살까지 노예 생활을 했는데 아버지에게서 그걸 빛의 쇠옷 입고 사랑받던 그가 갑자기 상황이 변해서 남의 발 씻겨주고 내 양말 벗겨주고 입혀주고 미 신겨주고 나중에 밥 먹고 정리하고 이런 노예 생활을 11년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여자가 그 17살에서 26살 되기까지 건전한 이 요셉을 보고 맨날 동침하자 꼬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은 날마다 거절하며 그와 함께 지도한다. 그러니까는 그 우리 요셉은 어떻게 말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덮지 않을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사람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안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근데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꼬시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 결국은 이런 수를 씁니다. 집에 있는 하인을 다 내보내고 이제 요셉이 바깥에 출퇴를 하니까 딱 보내고 나서 아무도 없는 집에 요셉이 들어가니까 또 잡습니다. 뭐라고 잡아요? 동침하자. 근데 옷을 딱 잡았는데 요셉이 뭐라 그랬겠어요? 나가 그랬겠죠. 그랬더니 옷이 벗겨졌어요. 벗겨지면서 요셉은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 옷을 잡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 자기 남편 오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응? 기다렸다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 당신이 그 노예 히브리 놈, 그 놈을 노예로 데리고 왔는데 그 놈이 오늘 내가 혼자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나를 극간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를 막 질렀는데 그 지르니까 요셉이 놀래갖고 그 놈이 놀래갖고 옷을 벗어둔 채로 도망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너무나 엄청나게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완전히 죄를 거꾸로 뒤집으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보디발이 있다가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일 잘하고 충성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맡기고 집에 걸 다 맡기고 그리고 노예가 어떻게 출퇴근을 합니까? 출퇴근할까지 딱 그걸 다 줬는데 이게 이제는 내 와이프를 넘봐? 내 와이프를 강간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냥 있겠어요? 딱 이놈을 당장 그 시윌 대장 안에 있는 그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이제 잡혀갖고 보디발의 시윌 대장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무슨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순순히 가는 거예요. 감옥에. 꼭 무슨 잠잠히 끌려가는 양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요새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손을 딱 들고 아니 주인이시여 그 잘못된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내가 얘기 안 했지만 당신의 아내가 수년 동안 나를 날마다 동침하니까 내가 날마다 거절했고 오늘은 내가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또 동침하자 그래서 내가 딱 그랬는데 옷이 벗겨서 내가 도망친 게 이게 사실이지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런데 말 안 하고 그냥 잠잠히 끌려가는 양처럼 감옥으로 갑니다. 나는 이 사실 앞에서 물었어요. 요새 왜 그때 손들고 얘기 안 했냐?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했는지 얘기해요. 내가 만일에 그때 사실을 밝혔으면 그들은 헤어졌을 거예요. 당연히 헤어지죠. 그리고 그 여자는 쫓겨났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당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어떻게 감옥을 가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사실을 밝혀서라도 우리는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보디발의 아내의 잘못을 다 뒤집어쓰고,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가야 되는데 다 뒤집어쓰고 자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요셉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요셉이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자기가 모든 잘못을 뒤집어쓰고 잠잠히 끌려가는 양처럼 감옥에 간 이 사실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한순간 한순간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요셉도 감옥 가는 그 순간에 어머,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네,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우리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니,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목표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를 원하시는데, 그걸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 요셉은 감옥에 갈 때에 벌써 요셉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킨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있지만, 그러면 요셉이 지금 그리스도 형상이 그 안에 이루어졌으면 바로 그를 써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 만들어졌으니까 써야 되는데 또 바로 쓰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쓸 만큼 만들어졌나 안 만들어졌나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시험하실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디발의 아내의 이 사건을, 뒤집어 씌우는 이 사건을 어떻게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요셉이 만들어졌나 안 만들어졌나를 시험하신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거꾸로도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랬을 때에 요셉은 하나님의 눈에 합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못하는 감옥입니다. 그럼 여러분에서는 그런 감옥에 들어갔을 때 기쁘겠습니까? 잘 안 기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처럼, 그는 감옥 안에서도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감옥에서도 그는 기쁘고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요셉, 어떻게 감옥 안에서 이렇게 즐거웠냐? 그랬더니 또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깊은 구덩이에서 나온 이후의 나의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 몸이래. 자기는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사는 인생이 즐거웠다는 거예요. 참 그마저 저는 은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20분에 마치라고 했는데 제가 넘어가서 요셉이 저기 뭐라고 할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감옥에서 마지막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감옥 안에서 마지막 훈련을 받았다. 아니, 그때 감옥은 총 쏘는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총도 없었고
가슴을 훈련받아.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 진행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훈련을 받았다는 건가 감옥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감옥 안에서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똑같은 이제 3일 후에는 바로의 생일이라 그날에 이제 판결이 나는데 이들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을 요셉이 해줍니다. 뭐라 그러냐면 술 관원장 보고는 당신은 3일 후에 복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떡 관원장 보고 뭐라고 당신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겁니다. 근데 3일 후에 어떤 일이 나면 정확하게 해석해 준 대로 술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이 술 관원장이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혹시 나가시거든 저를 기억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억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술 관장이 나가서 요셉을 기억했냐? 아니야. 안 기억하고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해줬는데 그렇게 나가서 잊어버리면 서운하거나 미쁘나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셉한테 물었어요. 요셉 그 술 관원장이 믿지 않냐? 그랬더니 요셉한테 얘기가 아니요. 저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래요. 저는 그 말을 딱 듣고 그렇구나.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그 뒤에 계신다. 술 관원장이 그걸 잊어먹은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잊어먹게 하셨다. 이렇게 요셉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도 환경이 하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이 우리가 저 사람 탓이다.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요셉은 그렇게 아는 거예요. 또 그게 진짜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우리 또 여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안 그런지 몰라도 결혼해갖고 내가 당신을 만나서 근데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 당신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글쎄 장사한 분량이 자라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걸 믿습니다. 근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는 환경 탓, 사람 탓하는 거 이거를 이제 그만두고 우리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감옥 안에서 딱 2년 정도 되니까 때를 기다리고 훈련 받았다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바로에게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게 합니다. 애굽의 수사나 박사들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그것도 7년 풍년의 꿈과 7년 풍년의 꿈을 2번이나 꾸게 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 못합니다. 그랬을 때에 술 관장이 기억을 해냅니다. 2년 전에 왕이시여 제가 2년 전에 그 오디발의 시위대장 감옥 안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우리 떡관님과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준 대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 히브리 청년을 한번 불러내갖고 한번 이걸 해석시키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때 오디발의 그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을 불러내게 됩니다. 불러내서 이제 나한테 와라. 그랬더니 요셉이 이제 2년 만에 수염도 깎고 옷도 입고 해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얼마냐? 11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가 2년 동안 감옥 생활했으니까 17세 플러스 14년 하니까 30살이에요. 30살에 어디에 섰느냐? 왕 앞에 섰어요. 바로 왕 앞에 서서 7년 풍년 때 이렇게 복식을 많이 저장해놓고 7년 풍년 때를 대비하십시오. 여기까지 다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신에 감동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나는 의자만 내 자리만 지키고 있으니까 네가 모든 걸 다 해라. 아멘.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야? 7년 풍년이 있게 되니까 그때 곡식을 다 저장해놨습니다. 7년 풍년을 대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딱 된 지 2년째가 되니까 저 가나안에도 흉년이 왔어요. 애국뿐만이 아니라 그 야곱이 이제 가족이 늘어나고 70인 가족이 됐는데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굶어 죽을 수가 없다. 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의 형들에게 시킵니다. 이 폐물을 갖고 가서 곡식을 받고 가라. 이 형들이 폐물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국무총리 요셉 앞에 쫄쫄이 차례대로 서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저 가나안에 있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12아들인데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지금 아버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근데 하나도 없어진 자가 누굽니까? 요셉인데 요셉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몰라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알아봅니다. 형들이 왔어요. 형들이 와가지고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우리가 굶어 죽게 됐으니까 이 폐물을 갖고 왔으니까 곡식을 사다.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히브리어로 주고받는 얘기를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셉이 못 알아들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요셉이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형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베냐민 내려오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다 초대를 자기 집으로 합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앉혀놓고 자기가 요셉인 걸 밝힙니다. 네. 요셉인 걸 밝히고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근데 그 대성통곡을 한 이유가 형들이 미워서도 아니고 대성통곡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먼저 형들보다 애굽에 보냈는지가 다 알아지니까 자기가 왜 구덩이에 들어가게 됐는지 왜 감옥에 가게 됐는지 그리고 이런 삶을 왜 살게 됐는지가 알아지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알아지고 그 계획이 알아지니까 그것도 형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해서 먼저 보내서 정말 이렇게 한 게 알아지니까 가서 대성통곡을 했잖아요. 오늘 예를 드리면서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가수 이 가수를 생각하시면서 찬송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가의 박철진 분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울러 목사입니다. 피곤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진행하고 계시오며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접하는 손길의 복을 주옵소서. 이제 대회장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을 투표를 해서 공개하고 선포할 때에 그들에게 큰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서에 보면 한 사람이 있죠. 이것을 투표함을 먼저 개표를 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50개 다 투표를 했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단체는 회원이 있어요. 회원들이 기도 중에 원하는 사람을 투표해서 개표를 뽑고 모두 다 해야 되는 거죠. 맞죠? 맞죠? 그래서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문무현 목사님이 이분들이 선거관리위원들입니다.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거 한 5분간 걸려요. 가만 2개를 했으니까 그래서 선포하고 그래서 다 선거위원회에서 당선이 된 사람들은 오늘 임명장을 드릴 것이고 만약에 안 됐으면 임명장을 취소하고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위원장님. 왜 그런가 하면 이 시간에 이렇게 무용다고 하면 좋지만 신경을 딴 데 쓰기 때문에 이거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주신 말씀 교수의 이야기를 옆에 있었으니까 눈을 떴다라도 그 말씀을 깊이 한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연결을 한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직은 이 말을 정말 윤비와 자꾸 퍼졌는데 윤비와 퍼뜨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것이고 오늘 요셉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상짓 항상 하나님이 다 쓰질 않더라고요. 맞죠? 네. 우리는 순서에 따라 정체에 따라 정관에 따라서 모든 정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드리는데 나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단체에다가 지금 발표를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수도권에 27,000평의 땅이 들어옵니다. 27,000평의 땅이 들어가요. 이것을 어떻게 요구를 하려면 제가 이원들이 모여서 할 것입니다. 목사님 준비하시고 공연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관위원장님 발표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실행위원, 이사회 다 모여서 우리 총회 앞으로 1년 동안 일할 일꾼들을 심사숙고해서 선출을 해서 여러분 앞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찬성하느냐 반대해서 또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투표용지를 한 장씩 드려서 투표를 하게 했는데요. 총 투표수의 90명이 찬성을 했고 1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완장일치는 아니지만 90대 1로 우리 예산한 예산대로 통과되었음을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이자 문세영 목사님 나오세요. 문세영 목사님이 대표이장으로 당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장 원목종 24-10 문세광 목사 귀하는 본회 정관 규정에 의하여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기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4년 10월 2일 사단법인 한국언론 목사 총연합회 명예이사장 김유식 목사, 명예총재 김장한 목사, 이사장 엄신영 목사. 여기 상임회장부터 공동회장 나머지 임원들은 대표회장이 당선되신 대표회장께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장 원목종 24-13 대표로 우리 김광재 목사 귀하는 올해 정관 목사에 의하여 상임회장으로 선출되었기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4년 10월 1일 한국언론목사 총연합회 명예이사장 민윤식 목사, 명예총재 김장한 목사, 이사장 엄신형 목사, 대표회장 문세광 목사. 다른 임원들은 여러분들이 조직표를 다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다 불러줘요. 대표회장 문세강, 상임회장 하경관, 박정일, 서태봉, 신동진, 원종근, 유동근, 이병덕, 이정주, 임광재, 강정무, 천호의, 최영우, 공동회장 강마리, 오이순, 김정순, 김동천, 김만수, 김한나, 김화자, 오정은, 문무엘, 백봉기, 송묘한, 신영만, 안드레, 오세영, 윤동순, 이세영, 연구, 장대웅, 장웅일, 전당양, 정용화, 최윤아, 상총장 원정철, 상총장 구선모, 청룡, 문무엘, 서기, 차윤환, 서기, 차윤환이 아니고 서기는 이병덕입니다. 부석이 공석이고 회계 백봉기, 의회 신영만, 판사 박정일, 석태봉, 시행위원 엄신영, 유세광, 문물, 김광재, 정병철, 신동진, 이정규, 박정일, 석태봉, 구성입니다. 이상 오늘 임명을 내일까지 다 임명되어 있는 선출 배수로 선출 적장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여기 와서 받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찾아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양해하시고 밖에 올라오시면 여기 있으니까 찾아가시니까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이 시작됐는데 어저께는 국군의 날이고 오늘은 노인의 날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 국가가 노인의 날로 지키는 날인데 이웃나라인 일본은 노인의 날에 공휴일로 정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휴일은 아니고 그러나 그 나라는 종로의 날로 노인을 공경한다 그런 날로 정해서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놀러들이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소사람 목사님, 순서를 담당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LA 주님의 사랑교회 담임 목사시고 또 원래 이분이 오늘 간증을 안 하시고 설교를 말씀만 드렸는데 참 이분 인생을 굉장히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주 재미있고 대단한 분입니다. 유한대학교 의대에 들어가셔서 공부하시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또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생물학 박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일은 아주 쫙 다 열어보신 분이 싹 돌아서 가지고 목사 되겠다고 신학하시고 목사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의 열정이 그래서 설교가 되어진다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가대 아주 너무 내스러운데 몇 사람만 더 들어오면 더 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가대 들어오겠다고 하시는 분은 오늘도 가지 말고 남아서 우리 저 서태동 목사님 근데 오늘 좀 바빠가지고 저도 명식 생략해서 좀 진도 생략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대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같이 성가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직분에 임하신 모든 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시고 중간에 몇 분이 더 우리 들어와서 일하신 분들이 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우리가 마음을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 회가 전국적으로 자꾸 퍼져서 지교회들이 자꾸 세워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고 이어서 예선입니다. 어젯밤 낮에 꿈을 꾸었네. 또 옛날 예루살렘 소리 곁에서 거리 오나이들이 오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구나. 정금 천하만리 와닿은 다시 변하여 그 기운은 고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이 아주 어두워 광명 장담해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다시 변하여 세상 나가고 그 밤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가 그 위에 바른 영광이나 창예의 제대 그 성에 들어앉아 찬영광 일어나. 오실세
이거 의정부 일하는 분들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